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기쁜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또 어하나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돼서 백두산을 보는 것입니다. 1년 뒤 코로나가 끝나고 다 같이 음식도 먹고 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통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고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국민 모두가 화목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 수 있는 것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시끄러운 게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인식이 안 좋아졌는데 교회 인식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간이 넓어져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왠지 우리 교회가 분란이 있거나 싸우는 그런 교회로 비춰질까봐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우리 아이들 이 동심, 이 순수한 마음 가운데 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마음들, 또 이 교회에 대한 이 마음들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에 비춰진 우리 아이들의 모습 보게 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 미래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실상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보게 되면, 또 우리 권사님들은 벌써 이미 다 키우셨을 텐데 실제로 이 아이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 전국에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고 그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전쟁터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언론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분은 바로 이분일 것입니다. 올해 나이 75세 윤여정 씨, 오스카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 여우조연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연기생활 55년 만에 받은 최고의 이 본인의 어떤 영광이죠. 참 대단하죠. 보게 되면 이제 한양대 국문과 시절에 아주 어린 나이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이렇게 유명한 스타로 날리다가 이제 조용필 씨랑 결혼하게 되면서 연기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조영남 씨, 이렇게 해야지 웃으시네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해야겠네요.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시네요. 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생활을 잘했어야 되는데 1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미국 LA에서 이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면서 시간당 2.75불, 뭐 우리나라 돈 한 3,000원 되겠죠. 그거 받으면서 이 아이들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리고도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이 아이들 키우는 것이 막막하니까 다시
이 연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연들,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이날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스카 이런 시상도 시상이지만 두 아들들을 잘 키운 이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ABC 방송국에 입사를 하였고요. 지금은 패션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음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홀로 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키운 것이 우리에게 지금 좋은 미덕이고 덕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이 도서를 볼 때 아마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보게 되는데, 아마존에 가보니까 패런팅,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만 7만 권이 넘어요. 기독교계에서, 교계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에 대한 책이 최근 40년에 2,000권 넘게 기술이 되어졌고요. 매년 100권 이상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은, 양육에 대한 부분은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목사나 일반 성도나 동일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식 농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미 자녀를 잘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자녀 이 농사에 대해서는 자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이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자식 농사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바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자녀 양육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까 이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힘듭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에게 안 좋은 것,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포장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 보게 되면 기독교 가정들 역시 일반 가정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하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녀 양육이 힘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죄인이란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 참 이뻐요. 오늘 우리 은솔이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은솔이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갈 때 보면, 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애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이들 보면 이쁘고 천사 같잖아요. 항상 그럴까요? 언제 이쁘냐면 주로 잠잘 때 이쁩니다. 제가 찬송가 가운데 이해를 못하다가 아이 낳은 다음에 이해한 찬송가가 있어요. 아기 잘도 잔다. 이게 왜 있을까? 이게 정말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의미잖아요. 애들은 잘 때는 이쁘지만 막상 24시간 데리고 있으면 참 이게 힘듭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실제로 가보게 되면 선물은 맞지만 이들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무너져 있고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시편 51편 1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아이들 죄 가운데 태어났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우리 자녀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아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 J.C. 라엘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를 배우기 위해 따로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 애들이 욕을 하고요, 누군가를 속이고요, 자연스럽게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은 악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수용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삐뚤어지고, 이것은 환경의 영향이 아니고
친구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이 아이를 혼내고 나무라고 여러 가지 타박을 주면서 바로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혼내서 징벌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자녀를 키울 때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까? 항상 평안하십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죄성이 나오게 됩니다. 애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참하게 보이고 그렇게 착하게 보였던 그 새색시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성격이 괴팍스러워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께 한번 질문할게요.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간 자녀를 키우는 순간이 나는 정말 천국이었다. 자녀를 키우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천국의 은혜였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왜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믿음 좋으신데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키우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짜증이 밀려오죠. 불안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화가 밀려와요. 그 이유는요, 부모가 죄인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죄인된 부모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부모란 없다라는 책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세 가지 수단이 나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수단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용돈 없어. 말 안 들으면 핸드폰 뺏을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너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용돈 올려줄게. 핸드폰 바꿔줄게. 이번에 성적 올리면 이거 해줄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너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니? 너 이게 뭐니? 내가 너를 왜 낳아가지고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두려움, 보상, 수치심, 이것이 바로 죄인된 부모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된 부모의 특징은요, 성공에 대한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폴 트립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착하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반듯하게 성장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너무너무 잘 컸어요. 너무너무 지금 장성해서 멋져요. 그러면 부모에게 만족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부모에게 화가 있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영문초등학교 교장인 이유남 교장 선생님은 서울대 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 교직원 연수 가게 되면 늘 전체 우리나라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입니다. 엄마가 똑똑하니까 이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웠겠어요. 아이들도 공부를 잘했어요. 연년생 아들, 딸이 있는데 늘 전교 1등하고 너무너무 잘 컸어요. 고3 된 이 첫째 아들, 이 아이 올 1등급이에요.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 수시로 서울대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고3 8월 달에 갑자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자퇴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때려치고요, 자퇴를 했습니다. 둘째, 이 딸도 나도 학교 안 갈 거야. 동시에 두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폐인처럼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며 그렇게 폐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터치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엄마가 주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인스턴트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하루는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알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게 사는 거냐고. 그날 엄마가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죠. 나는 이 아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하는 것은 엄마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나중에 다행히도
이 엄마랑 아이들 관계가 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엄마 반성문. 이게 베스트 또 셀러가 되었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많은 가정에서 이 자녀들 성공을 열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마음은요, 부모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능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지 부모가 좋아요. 자녀가 성공해야지 부모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녀의 존재의 목적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놓치면서 자녀를 나의 대리만족의 조건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이것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자녀가 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집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내 딸, 내 것. SBS 스페셜에 어떤 가정의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이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공부를 곧잘 했어요. 이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줄 아나.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포팅 해주니까 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빠가 이런 환경이었으면 나는 서울대를 100번도 갔을 거야 하면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봅니다. 엄청난 투자와 집중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내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됩니다. 명문대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니까.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겁니다. 부모는 청직이에요. 잠깐 임시 방편으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자녀 양육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 영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 성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가 자녀 잘된 이야기를 많이들 나눠요. 우리가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본질은요, 자녀 영혼이 중요해요. 우린 때로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 표현은요,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구원이, 영생이 있는 것이죠. 목사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 가정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한국교회 도처에 많은 교회들 가보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고 그래요. 왜 없을까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좀 대형 교회들, 10,000명 넘는 이런 교회들 가보게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못해도 2,000명, 3,000명은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교회는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부모들만 교회 다니고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통계를 보니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 될 때 적게는 61%, 많게는 88%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제 클램펜하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와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많은 수의 자녀들이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에 왔던 것이고 그냥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착하게 인사 잘하고 교회만 출석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는데 이 아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는 죄인으로서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너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너는 이 사실을 믿니? 이런 대화가 가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나오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본질입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가더라도 영혼들이 죽어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능력이 아닌 은혜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 엘리, 대표적인 자녀 양육의 실패자입니다.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무엘, 자녀 양육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자녀 양육에 처참하게 실패했었죠. 우리 교단의 신학적 토대를 만들었던 박윤선 박사님,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지금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실패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부모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능력으로 안 돼요.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족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아는 이 부모, 연약함을 느끼는 그 부모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석사, 박사 다 교육학 전공자잖아요. 우리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다들 전공자예요. 마지막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우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공부는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면 패하죠, 떼야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여러분이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아들, 딸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알고, 연약한 것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울 때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모는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부모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이 부모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갈망하는 부모에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내 힘으로 키우면요, 내 영광이 돼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키우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녀 양육은요, 세미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능력,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무릎으로 가능한 것이죠. 6.25 직후에 1950년대 일본 기자가 우리나라 예배 드리는 한 모습을, 풍경을 이렇게 사진에 담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엄마의 모습이 있고 두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있죠. 하나는 엄마가 업어매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앉아 있고요. 저는 이 사진을 많이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어머니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을까? 홀로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엄마의 모습, 남편이 교회에 안 다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속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 엄마의 절박함, 시어머니도 교회 안 다닐 확률이 많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울 힘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저는 참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참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서글퍼져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 다 지나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의 과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1988년도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 올림픽 끝나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무 성도 없이 그냥 우리 6식구 같이 그냥 우리가 전체 성도였어요. 작은 조립식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사택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에서 그냥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상당히 사춘기 때 예민했던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1년 동안 같은 바지를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옷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줄 형편이 안 돼요. 동생 수학여행 가고 싶은데 수학여행 보내줄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가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것을 감추길 원하고 숨기길 원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용돈이요? 아버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용돈이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교육에 대한 마음이 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애들을 양육하려면, 잘 키우려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물질적인 뒷바라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남매는 제가 맞이고 동생들이 옆쪽 있는데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학원을 어떻게 가요? 돈이 없는데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냥 그렇게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녀에게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할 것이 없었지만 무엇로 투자하셨냐면 기도로 투자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교회 본당에서 두 분이 엎드려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정연이, 우리 딸 지연이, 미연이, 수연이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모님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를 키우셨어요.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미 다 장성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부모님한테 어떻게 받았던 누렸던 이런 것들, 심지어 대학교 학자금이며 등록금이며 전부 다 개인이 벌어서 다 다녔습니다. 이게 저희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집안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이 형제들 가운데 형편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큰집하고 항상 비교를 해요. 큰집은 참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참 잘 나가셨고 항상 부유했고 풍요했고, 그러니까 큰집 형 누나들 거기서 사남매인데 엄청난 서포팅을 했어요. 모두가 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큰집 형들은 다 서울대를 갔어요.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지금 저희 집안 안에서 큰집하고 저희 집을 비교할 때 저희 집을 손을 들어줘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세상적인 모든 축복들까지도 우리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있는 집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더 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법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릎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요,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무릎, 이것은요 어떠한 고액 과외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의 뒷바라지라면서 수억 원, 수십억 원 뒷바라지 못해줄지라도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벽을 사모하시고 수요 성령 집회를 사모하시고 있을 때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눈물만 있으면 자녀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부모들에게, 온 자녀들에게, 온 식구들에게 오직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무릎으로 나아가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좌절하고 넘어지며 실패와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주의 크나큰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은혜의 역사하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함의 온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자녀들, 온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귀한 자녀들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잘 양육하지 못했음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모습으로 자녀들 이 양육에 집중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자녀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자녀들 은혜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길 소망하는 우리 청함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